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무엘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속상하였는데 괴로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젖을 뗄 만큼 자라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향하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상 2장 전반부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찬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채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기쁨의 찬송, 3절부터 10절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1절부터 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사무엘의 출생과 더불어 한나의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부른 찬양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신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뱉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4절에서는 용사의 활은 부르짖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5절에 보면 풍족하던 부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도다. 전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아들을 둔 여자는 슬픔에 빠져있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9절에서 살리기도 하시며 라고 하였는데 저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서의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긍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서울은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한다는 한나의 고백 가운데 앞으로 닥쳐질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과 다윗을 겨냥한 믿음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중요하지 않는 집안에서 왕이 나왔고 또한 다윗 역시 비천한 양치기 목동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내가 낮추어졌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며 또 내가 높아졌다면 반드시 왜 나를 높이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올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여호와께서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 땅들의 기둥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고 그 밑을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16절, 욥기 9장 6절, 시편 75편 3절입니다. 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요 악한 사람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대적 원수들을 산산이 부술 것이며 그들을 향해 벼락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의 뿔을 높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은 자의 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이별하며 드린 노래입니다. 한없이 가냘픈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탄식에 가까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쁨의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고 또한 기도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그의 삶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단숨에 역전시키시며 세우시고 올리시는 분이심을 한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얻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청지기로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산,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교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아들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막 저절된 아들과 생이별하는 가운데서도 한나는 슬픔보다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나처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바꾸시며 회복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